주님과 제자들은 늘 같이 동행했습니다. 때로는 산으로, 때로는 들로. 그리고 오늘은 배를 타고 바다 위를 건너가고 계십니다. 한참 바다 위를 항해하던 배에 예기치 못한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오기 시작하고 금세 배는 마치 미친 송아지처럼 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습니다. 노력했겠죠. 자기들이 그동안 경험한 것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바람을 이기고 어떻게 하면 파도를 거스릴 수 있는지 아마 그들은 수고를 많이 하고 힘을 많이 썼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바람은 거세지고 파도는 더 높아져 갔습니다. 그들이 있던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차이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점점 두려움과 절망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꼼짝없이 죽겠구나. 그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모든 시선을 주님에게 향했고 주님을 향하여 일제히 달려들어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당신은 여기서 잠을 주무시다니.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던 주님은 조용히 일어나셔서 뱃머리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향하여, 파도를 향하여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바람아, 파도야, 잔잔해라. 놀라운 일입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지금까지 거세게 휘몰아치던 파도는 어린아이 엄마 품에 잠든 모습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배 안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을 향하여 좀 더 큰 소리로 꾸짖으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거센 풍랑과 파도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풍랑과 파도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배 안에 여러분들이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그 시간은요, 낮이 아닙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는 저녁 시간입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리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라 할지라도 그 시간에 그곳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생사를 가르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결판이 나야 되는 시간에 믿음을 지키고, 아, 내가 믿음 있지,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그래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그 시간에 태연하게 믿음을 운운하면서 자세를 가다듬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은 지금 믿음을 운운할 시간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야 될 시간이고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무서워했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야단을 치고 계십니다. 너무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자다가 일어나셔서 상황 판단을 못 하셨거나 아니면 그동안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찾았습니다. 주님이 얘들아 건너편으로 가자. 이 말은 지금 이 항해를 주도하신 분이 누구냐면 주님이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책임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배 안에서 주무셨거든요. 제자들이 죽음과 싸우는 시간에 예수님은 편안하게 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싸움하고
힘들어했던 그 시간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정말로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를 몰라줘도 주님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닐까? 살아난 안도감보다 주님의 야단 소리에 제자들은 더 섭섭했을 것입니다. 주님 왜 그러시는 거죠? 왜 느닷없이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지금 그 배 안에서 주님이 꼭 이렇게 제자들을 야단치시고 몰아세우셨어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억지를 부리신 적이 없습니다.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야단치셨다면 야단 맞을 일을 제자들이 한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제자들이 무슨 야단 맞을 일을 했을까요? 그들은 살아보기 위해서 파도와 싸웠고 살아보기 위해서 바람과 싸운 것뿐인데 그들이 잘못한 것이 도대체 뭡니까? 주님이 그들을 야단친 것은 그들이 주님을 찾아야 할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될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골든타임이 뭐죠? 생과 사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골든타임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골든타임 때문에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평생 불구로 살아가는 사람도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어떤 골든타임을 놓친 겁니까? 그들이 처음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거세게 몰아쳤을 때 그들은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방법이 그들 속에서 막 살아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쯤이야. 우리가 이런 거 한두 번 당했나? 이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지. 그래서 좌로 돌려봐라, 우로 돌려봐라. 아마 나름대로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겠죠. 하다가 안 되니까, 하면 할수록 더 힘드니까,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니까 그들이 맨 마지막에 생각해낸 것이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할 짓 다 하고 해볼 거 다 해보고 잃어버릴 거 다 잃어버리고 맨 마지막에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처음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처음 자그마한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배가 요동치고 흔들리고 자신들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가장 먼저 주님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골든타임에 예수님을 찾았더라면, 주님에게 구했더라면, 주님에게 해결을 요구했더라면 고생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고 자신들이 지금 아주 힘든 상황을 겪지 않아도 되었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풍랑과 파도들을 헤쳐나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골든타임, 우리 인생의 골든타임, 이것을 놓치면 우리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그때 주님은 주무시지 않았는가? 왜 주님이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정말 주님 주무셨을까요? 파도가 뛰어들고 바람이 거세게 일어나는 그 시간에 정말로 흔들리는 이 뱃속에서
주님이 주무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 시간 주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주님은 자는 척 하면서 제자들이 당신을 찾아오기를, 제자들이 당신에게 와서 깨우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붙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처럼 너무 피곤해 지쳐서 바람과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배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 배가 잠길 지경인데, 그런 상황을 모르고 주무실 만한 분이 주님이시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주님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말씀 중에 하나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찌 주님이 주무시겠어요? 그 배 안에서요.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서 날 찾아라, 어서 날 깨워라, 어서 나에게 부탁해라, 어서 나에게 살려달라고 해라. 안 찾아요. 그들의 머릿속에 자신의 방법, 자신의 해결해야 될 자신의 경험들을 내세우느라고 주님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파도가 더 세지는 거예요. 풍랑이 더 세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예수님 찾으라고, 주님 깨우라고, 주님이 파도를 더 세게, 풍랑을 더 세게 주님 찾으라는 신호로 바람과 파도를 이용해서 제자들이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이 그들에게 촉구하셨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짓을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고 우리의 방법대로 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안 된다는 걸 주님이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시간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주님은 오히려 더 많은 파도, 더 많은 바람을 일으켜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주 앞에 인도하시는,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분이 주님이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찬송 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풍랑 인연하여 주님 앞에 더 빨리 갑니다. 더 빨리 갑니다. 성도 여러분, 파도가 높은 것은, 바람이 거센 것은 주님이 빨리 주님을 찾으라는 손짓입니다. 빨리 주님을 붙잡으라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빨리 주님을 붙잡으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허탈합니까? 자신들은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의 삶은 더 피폐해졌습니다. 절망은 더 커졌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오는 허탈감은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주님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붙잡아야 할 시간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신앙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만이 우리의 삶을 버티고 있을 뿐이라는 것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풍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누구에게나 풍랑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왜 하필 나에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옵니다. 왜 하필 저 사람에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옵니다. 왜 하필 내 자식에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옵니다. 풍랑과 파도를 피할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풍랑이 예고 없이 온다는 거예요. 예고 없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왜 오늘 이 꼴로, 내가 오늘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뭐죠? 예고 없이 풍랑을 만나서 지금은 그 풍랑의 결과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 아닙니까? 아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예기치 않은 풍랑으로 인해서 힘들고 지쳐있는 아파하는 성도들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내가 풍랑을 맞은 적도 있고, 내 남편이 풍랑을 맞은 적도 있고, 내 자식이 풍랑을 맞은 적도 있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고 없이 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풍랑이 우리의 힘으로 잘 이겨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안 이겨져요, 여러분. 돈이 있어도 잘 안 돼요. 경험이 있어도 잘 안 돼요. 많은 인맥과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쥐고 있다고 해도요, 실제로 여러분 앞에 거센 파도와 풍랑이 몰아닥치면 그거 맞서서 싸우고 그거 이겨내는 일이 여러분 만만하지 않습니다. 서점에 가면요, 이 골든타임이라는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설교하면서 한 2억 권의 책을 잠시 봤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은 외과 의사였습니다. 이 흉부외과 의사였는데 이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병원에 실려오는 사람들 중에 70%는 골든타임을 놓쳤다. 살 수 있는데, 골든타임만 지켰다면 살 수 있는데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을 놔야 했다. 의사들이 말하는 골든타임은요 4분에서 5분입니다 4분에서 5분. 물론 병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분 많이 경험했어요. 이 골든타임을 놓쳐버려서 문제가 생긴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70%, 골든타임을 놓친 70%의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그 중에 70%의 사람들은 안일함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거예요. 에이, 설마 내가 잠깐 있다가 괜찮겠지, 뭐 이 정도쯤이야, 옛날에도 이러다가 말았어, 이러다가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풍랑과 파도 앞에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안일하고 혹은 여러분 자신의 경험이나 여러분 자신의 환경을 지나치게 믿은 나머지 골든타임을 놓쳐가는 성도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한 번 놓친 골든타임은 절대 2번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에 예고 없이 불어닥치는 이런 수많은 풍랑과 파도 앞에서 우리가 살 길, 우리가 지탱할 수 있는 길, 우리가 그래도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때, 그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해결자가 되어 주실 때 여러분 삶은 풍랑이 와도 파도가 와도 회복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재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을 붙잡는 골든타임입니다. 시간입니다. 시간이에요, 시간. 문제가 시작될 때 주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골든타임입니다. 문제가 내 삶에 아주 작지만 영향을 주고 작지만 내 삶에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골든타임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풍랑이 일어날 때, 파도가 일어날 때, 이거 주님 붙잡으라는 신호구나, 이거 주님에게 가까이 가라는 신호구나, 이거 주님 붙잡아서 해결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지나가겠지. 뭐 꼭 이런 문제 가지고 벌써부터 이렇게 요란하게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아니란 태도를 가져. 이건 믿음 없는 거예요. 그 주님 책망의 대상이에요.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 모든 안일함의 결과를 고스란히 자기가 끌어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 주님을 생각하고, 문제 앞에 주님을 찾아가고, 문제 앞에 예수님이면 된다고 하는 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와 장소가 주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디서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해결받았어요. 어디서 해결받았어요? 죽게 된 위기의 상황에서 해결받았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평안할 때만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놓쳤잖아요. 주님이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 놓쳤잖아요. 우리도 사실 살면서 제일 많이 놓치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그것을 지금 이 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 배 고물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제자들의 머릿속에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어디든지 우리를 졸졸졸졸 동행하시는 겁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부르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기적 주시기 위해서 동행하시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